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 우리 박수 치시면서 기쁘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후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단했던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3일간 분주함과 피로를 가진 저희의 지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생각을 잠잠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임재와 말씀에 집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을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받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영혼의 힘을 얻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침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큰 힘을 답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67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네, 우리 모니터 TV가 안 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4장 14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3일 동안 세상의 짐을 지고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모두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네, 한 번 더 밝은 얼굴로, 환한 얼굴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힘이 납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에게 나처럼 살면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있으시다면 손을 들지 마시고
제게 강렬한 눈빛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다들 눈을 피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처럼 살면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빠처럼 엄마처럼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야 된다라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깊은 속마음과 은밀한 부분까지 드러내면서 내 인격과 내 신앙생활을 그대로 본받아라라고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남들이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어떤 타협을 했으며 어떤 비밀스러운 일들을 행했는지 알기 때문에 함부로 자신의 삶을 기준으로 제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저를 본받으며 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또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떤 비밀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며 모범이 되려는 모습으로 살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김미나라는 기상캐스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쭉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사람의 표현에 따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용수철처럼 직장으로 뛰어나가서 일을 했고 오전 9시 30분 전까지 여러 개의 스케줄을 소화할 정도로 바쁘게 살았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는 회사에서 쪽잠을 자거나 모텔에서 쪽잠을 자면서 정신없이 최선을 다해서 또 그 틈틈이 모니터링도 하고 대본도 읽으면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면서 다른 연예인들이 너 참 대단하다, 너 참 바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쯤 되면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바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제 모습이 떠오르면서 참 부끄러운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알듯이 사도 바울은 매우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사랑이 담긴 말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뭐라고 하죠? 고린도 교인들을 감정적으로 부끄럽게 여기거나 내쫓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쓰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에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라는 이 헬라어가 엔트레포라는 말인데 단순히 창피함을 느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훈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존경하고 따라야 할 대상으로 여기도록 훈계하여서 올바른 길로 되돌려 주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한다. 여기서 권한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훈계하듯이 교훈하듯이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처럼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애타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만 해당이 되는가? 아니죠. 우리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으로 남겨두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권면의 핵심을 16절에서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1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이 있길래 이처럼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보여준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세 가지 원칙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다음 세대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됨을 다시 하겠습니다. 아버지됨을 본받아야 한다. 교회나 가정에서 많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여자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아버지됨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혹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쉽게 바꿔서 말하면 부모됨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부모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그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우리 칠레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은 똑똑하셔서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혹시나 깜빡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고린도라는 그 도시에서 성공하는 지름길은 스승을 잘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이고 한 번에 많은 지위를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학문을 익히는 것에 따라서 사회적인 지위가 결정된다고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바울이 교회를 세웠으니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바울파가 생겼고, 바울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아볼로가 지도하고 있으니 최고라고 생각해서 아볼로파가 생겼고, 사도 중에 수제자, 제일 최고의 제자가 베드로니까 베드로파가 생겼고,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이 최고니까 예수님파, 그리스도파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당시 사회 문화가 이들 교회 속에서도 들어와서 진리인 것처럼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스승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당시에 그리스 사회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종의 신분이지만 그 귀족의 소년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시중도 들고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몽학 선생을 뜻하는 말이 교사라는 말로 바뀌게 되었지만, 이렇듯 선생이라는 것은 누구든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르침만 줄 수 있다면 누구든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도 스승과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아버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대체될 수 없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가 없고 많이 모실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누구나 될 수 있었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는 성경에 보면 아버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말할 때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말할 때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버지는 무섭고 보수적이고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을 보호하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이미지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자녀들에 대한 책임과 보호, 양육의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으로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고 지금도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며 헌신하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아버지됨, 헌신적인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분파가 나뉘고 갈라지고 깨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배려가 없었고 양보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모의 모습을 본받아서 서로의 영혼을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보살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됨, 부모됨을 본받으라라는 사도 바울의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신실함을 본받아야 한다.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의 아버지됨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설명하는 부분을 잘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 읽어주셔서. 제가 짧게 넣어놨는데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모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주 안에서 신실한 아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주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디모데가 예수님을 한결같이 진실되게 변함없이 믿었다는 것이죠. 한결같은 자세로 진실된 믿음으로 변함없는 말과 행동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네, 아버지의 성품이나 행동, 습관 등이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 디모데의 이런 신실한 모습은 어디서 왔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생겼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일까요? 아니죠. 디모데의 신실함은 아버지 사도 바울을 닮은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도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한결같이 충성하고 열심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는 그 충성심과 열심을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신의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충성되게 한결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모습이 변하지 않고 초지일관 한결같이 살았죠. 아들 디모데는 옆에서 이 바울의 모습을 매일매일 봤을 것입니다. 또 이 한결같은 신실함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보낸 목적을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이 내가 가르쳤던 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아들 디모데를 보내서 그가 하는 행동, 그가 하는 말, 그가 살아내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이 떠오르게 될 것이고, 그 사도 바울이 생각나면 그가 가르쳤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되새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생각이 나면서 다시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낸다라는 겁니다. 이 한결같은 신실함이 두 번째로 사도 바울 자신에게 본받으라고 하는 요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함을 본받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 살았던 거짓 선생들은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배운 사람인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르치는 내용이 너무 가볍고 불안하고 설교가 낮은 수준이라고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간성이 나약하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수많은 내용들로 사도 바울을 공격하면서 지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것들 중에 거짓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도 바울을 공격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짓 선생들 스스로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 선생들은 왜 이렇게 교만했을까요? 방금 읽은 18절에 답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직접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직접 올 수 없을 것처럼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가는 편에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오히려 거짓 선생들은 이 사람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기세등등하게 교만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겁이 나니까 직접 못 오는 것이다 라고 거짓말로 꾸며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사도 바울이 두려워서 오지 못했을까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허락이 없어서 거기 가지 못하지만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내가 바로 거기로 갈 것이다. 뭡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 거짓 선생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각 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 그런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과는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서 알아봐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거짓 선생들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무엇을 행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가면 드러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들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그들의 능력, 삶과 행동을 파헤치려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삶에 거짓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멋지게 화려하게 할 수 있으나 삶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된 삶은 금방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삶이 거짓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면서 반대로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냐면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의 삶은 겸손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최고의 스승 밑에서 그 학문을 배웠고 최고의 가문에서 자랐으며 최고의 신분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런 최고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또 예수님만을 위해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며 예수님만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의 삶은 겸손 그 자체였기 때문에 자신의 이런 겸손한 모습을 본받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기 쉬운 그냥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처럼 성도를 사랑하고 신실하게 주를 섬기며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유대교에 있을 때부터 생겼던 것일까요? 그저 옛 습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생긴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은 철저히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삶이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 1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를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삶을 디모데가 본받았고 디모데의 삶을 고린도 교회가 본받았습니다. 또 그 고린도 교인들이 본받게 만든 그 삶이 이제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자신을 본받으면서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누구를 본받으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디모데를 본받고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이런 것이란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그냥 나올 수 없습니다. 먼저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 안에 담긴 신앙의 성숙, 삶의 무게, 인격과 말과 행동의 변화, 성경적 가치관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매일 매 순간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위 사람들과 가족 또 자녀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라는 찬양을 부를 건데요. 아시나요? 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따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는 스승이 아닌 부모의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지식만 가르치고 떠나는 스승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와 영혼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며 끝까지 책임지는 영적인 부모, 말과 행동이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은 신실함으로 채워져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런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스승이 아니길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일만의 스승은 있으나 아버지 된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하나님, 이 시대도 하나님 그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많은 스승은 있으나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은 많을 수 있으나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하는 사람은 말할 수 있으나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끝까지 책임지는 영적인 부모가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만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그런 스승이 아니라 참된 부모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우리는 스승이 되려고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존중을 받길 원했고 사람들이 내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또 그 말로 인하여 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하나님 큰 권력인 것 같아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그 한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른 성인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 희생하며 헌신하며 그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니 그 성인이 되어서 그 이후의 삶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부모의 모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모의 마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부모로서 하나님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하나님 말과 행동이 언제나 한결같은 그런 부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만 스승이 되기보다 한 명의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한 명의 아버지가 되기 원하고 한 명의 어머니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진정한 부모로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며 하나님 복음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잘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말씀에서 나오듯이 화려한 말에 있지 않고 오직 삶의 열매인 능력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자랑과 나의 의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 높였던 바울의 겸손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때 일터와 가정에서 말이 아닌 낮아짐과 섬김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해달라고, 살아있는 삶, 삶의 열매를 능력 있는 삶,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 그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알려주셨으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화려한 말, 화려함에 속아서 하나님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인 그 능력을 많이 드러내며 많이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 또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나의 의를 내세울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연륜이 오래되어서 또 아는 게 많아서 또 하나님 이뤄놓은 게 많아서 하나님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사람들 위에 서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직 그 바울처럼 예수님만 높였던 바울의 겸손을 우리의 삶에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존중하며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을 때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그 장소에서 하나님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낮아짐과 섬김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또 내 안의 교만함, 내 안의 천박함, 내 안의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과 거룩함과 정직함만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인생이 하나님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맺어가는 많은 열매들이 생겨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그 어린 양 예수만을 드러내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어둡던 우리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미련했던 우리의 생각이 지혜롭게 바뀌게 해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판단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겸손함을 드러내고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주님의 정직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내 안에 있던 교만함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 안에 천박함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내 안에 거짓됨이 회개하며 나아가는 매일매일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그리스도에서의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씀에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와 영혼들을 위해 희생하며 끝까지 책임지는 헌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며 상황에 따라 변하는 나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셔서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한결같고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과 가정, 관계 속에서 오직 정직과 성실로 주님께 충성된 모습을 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랑을 버리고 나를 낮추는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말만 앞서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섬김과 희생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에서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참된 모범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완전히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아갈 날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부터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살아내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달력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일에 순장님들을 통해서 각 가정당 벽걸이 달력 1개, 탁상용 달력 2개가 배부가 되니까 개인적으로 오시지 마시고 순장님을 통해서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오후 예배는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 새 담임 목사님 가정이 17일 날 칠레에 입고 가십니다. 만날 때까지 안전하게 오시고 또 오셔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 예결산 위원회 모임이 돌아오는 줄 알고요. 그 다음 주에 오후에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또 추후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교족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2분밖에 안 냈습니다. 우리 교인이 제가 알기로는 100명이 넘는데 아직 2분 내셨습니다. 많이 내주시고, 그리고 단톡방에도 제가 한글 파일로 올려드렸습니다. 한글 파일을 작성하셔서 보내주실 수 있는 분들은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수기는 이제 쓰는 사람마다 필체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교족 프로그램이 왜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 우리 성도님들이 등록되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의 권한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집니다. 우리 다락방 순원들 관리하시기도 편해지시고요. 또 그리고 인적사항, 신방기록, 경조사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기록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자들이 바뀌어도 그 전에 어떻게 이분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또 안 좋은 일들, 또 좋은 일들,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회 공백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또 발전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용 중에서 또 그 다 내용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거는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링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 수 있는 링크가 갑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주 쓰시는 메일을 적어서 주시면은 거기에 또 링크를 보내드리면서 가입할 수 있도록, 그 어플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오타 없이 작성하셔서 빨리 제출해 주시면 더 빨리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의 겉면처럼 복음으로 영혼을 낳고 끝까지 책임지는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한결같이 주님께만 충성하는 신실함으로 무장시켜 주사 교만한 말이 아닌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겸손과 섬김의 삶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증명하며 다음 세대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범이 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연합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과 사업장과 가는 곳곳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